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리고 그 오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간접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요,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만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에 갇혀 있었고요. 그래서 잠시 대중에게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이제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에서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요한이 펼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분명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네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24절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31절로 34절의 비유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우리를,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우리를 요한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또 아이들을 당시의 유대인들인 이 세대로 이해하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 해석이 되어지냐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대가 할 수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근데 더 적절한 해석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세대는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요한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너희는 유대인들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유대인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너희는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세대인 당시의 지배계층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또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 즉 이 세대는 요한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는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설명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지금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나음받게 하는 이러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내용의 성취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기가 따갑게 또 우리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설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그의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어디에서 빌려왔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뺐어요. 어떤 말을 제시켰느냐면 6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주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주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알곡과 쭉정기를 가르는 그 심판이 오실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예언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고 하는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자기가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이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기다렸던 즉각적으로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심판하실 오실 그日가 확실한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사역을 요약해 주시면서 이 내용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은 치유,
즉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역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역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내 요구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요한은 심판하실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서 즉시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라고,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기 같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나음받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희년을 성취하고 있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는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의 최종의 심판 때, 즉 곡간은 알곡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인 육적 갈망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만족시켜줘야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육적인 갈망과 내 육적인 주림과 갈증에는 조금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정확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요한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 무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 무리들이 광야로 몰려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보냄받을 예언자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활동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한의 인격과 그 요한의 어떤 그 영웅적인 면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은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위대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요한은 주로 오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한의 역할을 대신할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옛 시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의 시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얘기해요. 새 시대는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시대, 즉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또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시대인 구약의 시대와 새 시대인 신약의 시대, 교회의 그 시대의 차이는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의 세례를, 그리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전해듣고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함께 동참한 자가 된 반면에, 요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회개를 전한 그 세례에 받지 아니하고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역시나 그 이후에 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느냐면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지나서 해방을 경험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은 구원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세례가 주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의 사역,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옳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한이 예언한 오실 그이가 집행하는, 즉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에 참여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은 30절 말씀 보니까 멸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3장 7절 말씀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독사의 후손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 요한이 예고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이고 결국은 쭉정이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한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유대인 무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를 구경하거나 왕궁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권력자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구약의 그 선지자들로 이해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해하기를 자신들의 민족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어떤 사람은 잔인한 헤롯 통치의 가문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혁명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기가 그들이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활동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된 후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 로마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잔인하게 통치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들을 뒤엎는 것, 그들이 기다렸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맨 앞에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쩌면 출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와 같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새 시대를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의 관점에서 그의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소식,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회개 세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고요, 거부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구한다고 한다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입맛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입맛대로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오해하고 있는 이 세대, 즉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으로 나타나지요.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이 31절로 32절 이 비유는 29절로 30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과 요한의 사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시장에 앉아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소꿉장난하면 같이 어울려서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쪽은 열심히 하는데 한쪽은 아예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겠죠. 예수님은 비유를 해설하십니다. 33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했습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좋은 반응을 요구했어요. 근데 요한은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에서는 뭐하냐,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먹고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는, 오히려 그곳에서 금식하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합니다.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회개한 죄인들을 기뻐하고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지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같은 의미로 비난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꼭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드시면 많이 먹는다고 몰아갖고 잘 안 먹으면 입맛이 짧아서 그런다 그러고 잠을 조금 적게 자면 뭔 하느라고 잠도 안 잔다고 그러고 잠 좀 자면 목사가 뭔 잠만 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 꼭 계세요. 목사님이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고 빽빽하다고 뭐라고 하고 웃으면 가볍다고 뭐라고 하고 안 웃으면 목사님 웃을 줄도 모른다고 흉보고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장단에 맞추어서 정치 종교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민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대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비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 못 박아버리고 내몰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것처럼요, 우리 시대 역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다른 교회는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예수님의 사명이 끝내 실패로 끝날 것이냐? 3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문헌에서 지혜는 전형적으로 누구를 의인한 것이냐? 하나님을 의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인한 것이 바로 지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자녀들은 이 세대와는 반대적인 의미로요,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의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29절 말씀은 우리가 볼 수 29절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오해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사람들로 오해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고 메시아관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메시아를 원했고, 무력과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세례 요한은 장례식 놀이로 반응했고요, 예수님에게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혼식 놀이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우리의 요구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칼로 목 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끝내 생명의 길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부했다 그 말이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예수님과 요한에게 요구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에게 자신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멋대로 예수님과 요한에게 역할을 강요한 내 욕심을 채워주는 역할, 내 육적인 갈망들을 채워주는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완악한 시대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한 때문이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고 그 오해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멸망의 덫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복잡한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의미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 66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다 압니다. 그러나 과연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직접 삶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소망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천만 가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음성이 여전히 나에게 떨리고 여전히 나에게 설레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아름답게 반응했던 한 가정의 찬양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반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하면 그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진리입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부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반응해서 오늘 우리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주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을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부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